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함이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를 구하기 위함이다. 축복, 자녀가 생길 거다라는 거죠. 자녀가 생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텐트 옆에 하나님께서 물구름에 서 계셨잖아요.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서서 계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우두커니 대문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움을 줄 사람이 우두커니 여러분 옆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유심히. 어떻게 하나. 또 과자 봉지 하나를 얘기한테 줬는데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 우리들이 관찰하잖아요. 안 돼 하고 자기만 먹는 애가 있고 싹싹 나눠주는 애가 있잖아요. 예. 그 뭐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죠.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자, 거기 성경에 보면 18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셨습니다. 18장 2절 시작. 눈을 돌아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여기까지. 자, 맞은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대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늘 오전에 배웠듯이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말로 행동으로 손발로 나중에는 송아지를 잡기까지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었다.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기분 나쁩니다. 1년 가요. 그게 어떤 건 10년 이상 갑니다.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섭섭하게 하면은 다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누구한테 섭섭했다 누구한테 섭섭했다 이런 얘기가 거의 8, 90%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섭섭했다. 그 인간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나를 무시했다. 나를 하대했다. 나를 모욕했다. 이런 얘기만 들려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여러분에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그런 문제로 상담을 하고 그런 문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누가 어디 갔는데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하대하고 내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나를 무시하고 되게 불친절하고 뭐 이런 얘기. 내가 어느 옷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그러고 화장품 사러 갔는데 무시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들이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이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한 줄도 몰라요. 그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나는 잘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불친절한 것을 본인은 잊어버려요. 본인은. 그걸 당한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막 정신과도 막 다니고 그럽니다. 정신과. 예. 여러분 정신과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 친절함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예수님은 친절의 극치. 너무 예수님께서 친절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친절하셨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친절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친절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내가 소돔성을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사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꼭 하나님 앞에 그 대접한 그 상급이 상달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갚아주시는데 이 죄악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도.
이 죄도 그냥 죄 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상달돼서 사무친다. 여러분, 사무친다라는 게 뭐죠? 그대로 그 물감, 우리가 한지에 물감을 딱 들이면 쫙 그게 번져버리듯이 하나님 보좌에 우리들의 죄가, 사람들의 죄가 사무쳐서 그게 딱 배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침입니다. 올라온다라는 거, 하나님까지, 하나님께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죄악의 그 부르짖음, 사무친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으면, 거기 20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중하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그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사무쳤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쳤어요. 예. 여러분, 요즘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전쟁. 사람들은 그 깊은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멀쩡한 그 이란을 그냥 막 폭격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나라는 독재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 예. 히잡만 안 써도 잡아다가 막 족치고 매질을 해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번에도 3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하메네이가 3만 명. 사람 목숨을 그냥 팔의 목숨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시위하면 총으로 다 쏴서 죽입니다. 그게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중동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중동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사람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핵을 개발하면은 자기네 나라가 끝장난다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래서 생사를 걸고 그 작은 나라가 이란과 싸우는 겁니다.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계속 폭격하고 산속 갱도 깊이다가 핵탄도를 지금 만들기 직전, 한 달, 두 달이면 다 만든대요. 그게. 그 직전까지 오는데 그걸 폭파하려고 그렇게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전체라고 해봐야 1,000만 명이야. 땅 넓이가 우리나라 강원도 많아요. 조그마한 땅. 핵탄도 한 발이면 끝나.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 이란 저 나쁜 놈들을 우리들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지금 막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멸망을 한다는 것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네타냐후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계속 전화로 설득했어요. 트럼프가 신앙이 좋으니까 대통령 우리 입장 생각해달라고. 당신도 크리스찬 아니냐. 지금 우리들의 이 입장을 당신이 생각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멸망한다. 유태인이 없어진다. 당신 성경 유대에 대해서 배우고 이스라엘 광야에 배우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해서 배우고 있을 텐데,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지금 치는 겁니다. 이란을. 그 내막이 그래, 내막이. 예. 또 지금 그들을 핵 개발을 못하게 그냥 놔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핵탄도 빵 하나 떨어뜨리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생각하고 왜 뭐 전쟁을 하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생존. 나라가 정말 없어지느냐 아니면 건재하느냐. 저 이란 사람들, 저 악한 저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우리들을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텐데, 전쟁 나기 전에도 계속 이라크, 시리아 그 주변 나라들 다 그 테러 단체들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란의 그 호메이니가 지원해줘가지고 계속 테러를 자행하고, 얼마 전에 벌어졌던 팔레스타인과의 전쟁도 그들이 계속 물자를 지원해주고 전쟁 자금을 대주고
그 무기를 지원해 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살려고. 전쟁하기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독재자. 그래서 이 죄악도 하늘에 사무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범치 말자. 자, 그래서 거기 20절, 21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쳤다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가나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을 내리고 그들의 신이 중하니 내가 할 때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사무친다. 왜 이 사무쳤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많고 막 즐비해 거리마다 동성연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연애. 그게 많고 그래서 오죽하면 단어가 생겨나잖아요. 소돔이라고. 소돔이. 동성연애자 영어에 소돔이. 그게 동성연애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단어가 여기서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도시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다 사무쳐서 하나님이 고민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만연했다. 하나님이 고민할 정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불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귀뜸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귀뜸해 주시기 위해. 자,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이 계획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지금 소돔성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공유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공유하는 겁니다. 거기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겠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사무쳐서 그들을 불가피하게 제거해 버리겠다. 땅에서 그들을 불로 심판해 버리겠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부근, 그 부근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거기서 산에서 막 그 땅을 파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탄 그 불 잿더미를 막 파헤치고 그걸 빼오고 분석하고 하잖아요. 학자들이. 실제로 그게 발견되니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실제로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그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늘 마음이 상해. 왜? 너무 세상이 타락해 있고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그 도시가. 왜? 타락해 있어서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면은 이 치안 상태가 안 좋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걸어가기도 힘들고 핸드폰도 그냥 낚아서 채가고 핸드폰 볼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특히 멕시코라든지 에콰도르 이런 남미는 아주 극심하게 심하고 또 동남아도 그런 데가 또 많고. 여러분, 이 불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당시에 거기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이 의인이 거기 8절에 읽어봅니다. 이 의인이 시작.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주와 아멘.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틈바구니에 껴있으면 거기 앉기도 그렇고 듣는 얘기도 그렇고 듣는 얘기도 힘들고 듣는 얘기도 기분 나빠. 예, 그렇죠? 왜? 의롭지가 않고 거짓되고 공격하고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있으면 몸둘 바를 모르게 된다. 롯이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롯이 이 소돔성에서 굉장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성경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뭐하려 하시나이까? 왜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을 멸하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의인을 같이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자, 24절, 25절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인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공의롭게 악인만 심판해야지 의인까지 싸잡아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냐. 그런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대면해서 말씀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 중간에서 간구하는 중보기도. 자, 26절,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사렛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며 그들을 위하여 지경을 공부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그와 같은 나라로 다니 짓게 구원하리라. 28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그 성에 50명도 없다. 45명도 없다. 40명도 없다. 아브라함이 계속 질문하죠. 30명도 없다. 하나님의 대답 20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10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도 없다라는 의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 작정을 했다.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늘 중보기도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자. 하나님의 제단을 위한 중보기도자. 여러분의 일가 친척과 전도자를 위한 중보기도자.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자.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남북 전쟁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화가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친구를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서 밤중에 잠을 자는데 그 친구가 밤중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따라 졸졸 가보니까 링컨이 자고 있는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친구는 놀라서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그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 전쟁을 위한 중보기도. 한참 지금 남북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링컨이 잠을 자겠습니까? 잠 오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흐느껴서 오는 그 링컨 대통령의 모습을 그는 책에 기록했어요. 중보기도. 여러분, 링컨의 첫 번째 어머님은 낸시 어머니였어요. 낸시. 이 낸시라고 하는 그 어머님은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9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링컨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어머니 낸시는 내게 임종하면서 중보 기도자가 될 것을 부탁하였다 그랬어요. 예. 나는 너를 위해 중보 기도했으니 너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중보 기도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유언을 했어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예. 그리고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링컨에게 성경을 항상 읽도록 독려했어요. 링컨의 책상 앞에는 항상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링컨을 향해서 성경이 만든 대통령이라고 말했어요. 왜? 다른 책들은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지혜롭게 명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그는 다 명언이야, 명언. 하는 족족 이해하기가 명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링컨 대통령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관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는 지식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영적인 지식, 천국에 관한 지식, 영적 세계에 관한 지식. 여러분, 세상 여러분의 책을 1000권, 10,000권 읽는 것보다 성경 한 줄을 읽는 게 더 복되고 아름답고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 줄 읽는 게. 예.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성경은 지식의 근본이다. 두 번째 링컨의 어머니, 첫 번째 어머니가 링컨 이제 9살 때 돌아가시고 두 번째 어머니가 사라 부시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침례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이분이 그 링컨을 또 가리키는데 자기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라 부시였어요. 링컨의 두 번째 어머니. 그리고 링컨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 성경책을 읽도록 격려하고 신앙서적을 읽도록 그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백악관으로 입성하기 전에 자기 두 번째 어머니 사라 부시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을 하면서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3년 있다가 그 어머니도 돌아갑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죠. 그 두 번째 어머니, 자기를 사랑해줬던. 그러니까 이 링컨의 그 양쪽 첫 번째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 전부 이 링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독려했던 두 분의 어머님 때문에 이 링컨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링컨이 위대한 어머니를 뒀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 여러분, 주님 앞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위대한 어머니가 아빠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영국에서 목회할 때에 자기 집에 교회에 오는 손님들을 항상 데려간 곳이 있었어요. 교회의 지하실이었습니다. 보일러실. 이 보일러실이 넓었는데 그 안에는 항상 100명, 200명, 400명까지 모여서 이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중보기도팀. 그러면서 그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중보기도팀 덕분입니다. 이들은 용광로입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의 엔진입니다. 엔진,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들이 새벽이건 저녁이건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항상 저는 그분들에게 기도의 빚진자로 생각을 합니다. 또 오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그 추운 새벽에도 끊임없이 오늘은 안 나왔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날도 여전히 나와 있어요. 또 저녁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팀.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중보기도 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카톡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팀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박봉렬 집사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카톡이 전달되어지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또 한나열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팀, 그 기도팀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을 붙들어 올리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졌다라는 건 뭡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임에서 집니다.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붙들어 올렸듯이 이 아론과 훌처럼 중보기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손을 들어 올려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보기도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중보기도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인을 찾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마지막 읽어봅니다. 자, 32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자, 32절 다시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의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의인. 자,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근데 의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완벽한 사람을, 완벽한 신앙인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 여러분,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의인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의인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느니라. 이게 의의 개념입니다. 의인의 개념. 성경에 다윗이 의인이다. 에녹이 의인이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욥이 의인이었다. 그들이 실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의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인. 그래서 로마서에 세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이신득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동으로는 자랑할 게 없어요.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소돔성은 의인이 없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저의 구세주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저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불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